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뇌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제와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두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신 중보 기도에 대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자의 자격이라 할까를 보았죠. 제자들은 누구냐? 택함 받은 자가 먼저라고 하는 거죠. 택함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알게 된다 하는 것이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안다, 믿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택함 받은 제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 텐데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곧 지금 당장 거룩함을 다 완전히 향하지 못하지만 방향이 어떤 것이냐? 바로 거룩함이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택함 받았기에 내가 너를 기도할 거다. 이게 우리의 든든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일을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 안에 내 기쁨이 충만케 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 기도를 세상에서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시면 제자들은 홀로 남겠죠. 그러면 당장 핍박, 박해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을 이길 거냐?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예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할 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측면에서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제자들은 이제 주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받고 따라갈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역경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역경을 넘어설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근심이 있지만 근심보다 큰 기쁨이 파도가 되어서 근심들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기준한 건데 우리가 기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참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바라보게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영광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장차 영광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버리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힘이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를 감당할 때마다 분명 피곤하고 힘든 거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상주심을 바라보기에 그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아버지 말씀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항상 말씀의 시작인 겁니다. 말씀이 주어져야 믿음이 생기죠. 또 믿음이 생겨야 기초가 되어서 그 길어갈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면 좋은 것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워함은 계속 미워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미워했고 오늘도 미워하고 내일도 미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뀜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주었고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가장 큰 핍박이 뭐였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신교들은 황제 숭배 다 합니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황제 숭배하지 않아요. 오직 주밖에 없기에 말씀을 주셨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고 황제 숭배 거부하니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위로부터 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이 있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움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같은 기도지만 어제 보았던 기도지만 또 반복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명 완수하셨죠. 아버지께 가시지만 제자들을 아직 세상에 남아서 해야 할 사역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생 기간 동안에 예수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 함께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놓고 세상에서 사역 감당해라 하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에서 뭐라 기도하십니까? 하반절 말씀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때 그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세상에서 걸어갈 때 거룩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살아가니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말씀을 지킬 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심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지켰기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고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받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핍박과 박해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의 때, 어려움의 때 분명히 지킨다라고 격려하시며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혼란도 없이 핍박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지만 말씀 붙잡고 성령과 함께 이것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17절 말씀도 또 한 번 더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케 되기 거룩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본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야 하고 그 사물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물건도 거룩해야 하고 드린 제물도 거룩해야죠. 계속 거룩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거룩은 뜻이 무엇입니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분리가 된 것이 계속 강조가 되죠. 근데 말씀 보십시오. 방편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거룩해 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머물 장소가 바로 진리 곧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주의 말씀만 진리를 행하는 기준으로서 절대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주께서 원하시는 기준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거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만 한편 거룩해야 사역이 되기 때문에 거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로부터 정결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자체가 참 중요한 것이지만 더 나가서 이어지는 말씀,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곧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보냄을 받았지만 또한 동시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인데 사명 감당은 누가 하냐? 계속 강조가 거룩함과 거룩함과 거룩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거룩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존재란 말이 있고 기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존재와 기능이죠. 뭐가 더 중요한 건가요? 존재와 기능 중에 존재는 사람의 됨됨이고 기능은 실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됨됨이와 실력이 일치할까요? 다를 때가 있나요? 다를 때가 많죠. 존재는 별로 안 좋은데 일은 잘해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 뭐가 중요하냐?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그릇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릇이 많다 싶으면 어떤 그릇 되고 싶으신가요? 금, 은, 동 중에요. 한결같아요. 다 우린 금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금 되고 싶어요. 막그릇보다 코렐인가요? 안 깨지는 그릇 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금, 은, 동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쓰신다고요? 깨끗해야 쓰신다는 거죠. 아무리 금이어도 더러우면 못 쓰신다는 겁니다. 제자를 보내실 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어부 부르고 세리 부르지 않습니까? 실력적인 면은 한참 부족한데 왜 그들을
불어서 보내실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 보시지만 이제 내일은 이제 오늘 성도 위에 기도하는 것이 내일 말씀이지만 어제 오늘 제자 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있다, 핍박이 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거룩해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지킬 거고 거룩하면 내가 쓰임받지 거룩하지 못하면 너 쓰임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룩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오늘 말씀은 계속 제자를 위한 기도이죠. 한 가지가 무엇이니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상 살 때 방해 많고 핍박 많지만 이 핍박과 어려움을 딛고 설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면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기쁨 얻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씀의 기준이며 동시에 그 너머와 그 다음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너머가 무엇입니까? 끝나면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바라볼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명 감당할 때는 실력과 기능보다 존재, 거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금, 은, 동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깨끗함인데 깨끗한 방편이 뭐라고요? 오직 진리, 곧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주와 함께 거하셔서 기쁨으로 걸어가시고 늘 말씀 중심에 서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룩에 잘 쓰임받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함은 진리, 말씀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는 보다 먼저는 우리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주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일은 주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함을 통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매 사마다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진리 안에 거해서 거룩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모습을 통해 행하시는 주와 함께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쩔 수 없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에 거룩하면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너를 지킨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에 더욱더 거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도 기쁨이 임하면 그 어려운 힘든 것들을 덮고 나눔도 가능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에서 어려움을 딛고 넘어갈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그 기쁨 중 감사함이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을 여셔서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새벽마다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 이게 정말 되는구나. 예배 드리니 역사가 생기는 것이구나. 찬송할 능력이 임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새벽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주시고 새벽에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 예배와 기도가 쌓이는 것이 마치 주의 옆에 눈물병에 눈물이 쌓이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권세가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상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내가 어찌어서 많은 괴로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머리를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당당히 유시도시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든든히 잘 세워 주시길 소원합니다. 나라가 참 힘겨운 가운데 있고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하고 많은 협상들을 또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신 주께 간구해서 주의 절약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 난관들 협상들을 잘 해나갈 수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 붙잡고 기도 붙잡아서 이 어두운 세상 힘겨운 세상이지만 주와 함께 잘 걷게 해주셔서 주가 세우시는 삶 주가 도우시는 그런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생명 십자가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희정 원사님 1,000번째 감사헌금 드립니다. 함성 원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주님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보혜사께서 인도하셔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먼 지방 중부까지 내려가서 중부 대회를 참여합니다. 먼 길 갈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습한 실력을 잘 발휘하게 도와주셔서 은혜 중 잘 다녀오게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중함 겪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기쁨 넘치는 삶 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